요엘서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요엘서 1장 1절로 4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 1절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주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 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맷두이가 먹고 맷두이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여러분께 오늘 들려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들으랍니다. 들으라. 이 들으란 그 얘기는 듣다요, 듣다. 이 말씀을 잘 좀 이해하시고 하늘학교 성도님들은요, 들을 수 있는 귀를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요엘이라는 그 사람이 제가 4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팥종이는 뭐며 메뚜기는 뭐며 느은 뭐며 황충은 뭐냐 이거죠. 이것은 전부가 다 벼라든가 푸른 풀 이런 것들을 먹는 곤충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팥종이도 알 거네, 메뚜기도 알죠. 느시나 황청도 그런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팥종이가 먹고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었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었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그 얘기는요, 푸른 풀이 그냥 뿌리까지 전부 다 싸그리 다 먹어버렸다. 그 얘기다고. 그럼 이제 곡식의 뿌리까지 먹어버리면 이스라엘 민족이 먹어야 될 열매는 없다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다고. 그런데 이제 요엘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 이 말을 알아듣느냐 알아듣지 못하느냐가 문제다고. 이 말을 했을 때에 이거 글은 다 알아. 이건 내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읽어만 보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 먹었다,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었다,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다 압니다. 그런데 요것을 얘기했을 때에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알아듣는 사람은 누구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걸 한번 여러분께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아주 쉽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입니다. 그럴 때에 어떤 분들은 처음 온 분도 계시지만은 다른 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도 있었을 거다고. 근데 이제 문제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첫날 와가지고 몇 마디 못 알아듣죠. 두 번째 날 와가지고도 몇 마디 못 알아듣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정도가 되어지면은 그때 조금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와서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들을 거네. 근데 이 말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 역시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쭉 듣다 보면 처음 듣기 때문에 처음의 지식으로 딱 그 속에 남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요 지식이 점차적 쌓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쌓여진 지식이 그 다음의 말들을 알아듣기 쉽게 한다. 그 얘기다고. 설명됐어요? 너무 쉽죠?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한테 법을 줬습니다. 법을 줬는데요.
그 법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그냥 법만 주고 끝난 게 아니고 뭔가를 부탁을 했습니다. 신명기서 6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신명기서 6장 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이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그럼 즉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 모든 규례와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복이 임할 거다.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해놓으신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바꿔본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복이 없다. 그 말이죠. 이거는 일면만 보면 듣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데 반대편 말에는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복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듣고 행할 때 오는 복이 어떤 건가? 그 밑에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랬죠. 여러분들이 짓지 아니한 집을 하나님이 준다. 여러분들이 짓지 아니한 성읍을 하나님이 준다. 여러분들이 농사 짓지 아니한 포도원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신명기 시대의 시대적 차이로 본다면 1400년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AD 0년이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33년입니다. AD 33년.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서를 기록하게 한 연도가 BC 1405년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은 2013년도가 되겠죠. 2013년. 그런데 우리는 2014년도 현재입니다. 현재에서 AD 33년을 보아도 과거, 현재에서 0년을 본다고 해도 과거, 현재에서 BC 1405년을 본다고 해도 과거입니다. 우리는 현재에서 과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다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나? 겪어보지 않는 일을 우리가 봤다.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미 과거에 전부 다 해놓은 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BC 1405년경에 이러이러한 말씀에 순종하면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BC AD 33년경에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조목조목 예수님께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쓴 말이 이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좋은 밭에 뿌리 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다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30배 아니 100배 60배 30배에 그 다음에 결실을 할 거다라고 얘기해 놨다고. 그럼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 상업이야 상업으로 본다면 10,000원을 투자를 했으면은 100배 같으면은 얼마가 생긴다는 거예요? 100배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원이 온다는 거지. 또 60배 그러면은 60만 원이 온다는 건가? 30배 그러면 30만 원이 온다 그런 뜻이다고.
이해되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자고. 여러분들이 그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의 성도들은 거부가 다 돼야 돼, 여러분들. 진짜예요. 다시 읽어보자고. 11절입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랬죠. 그러니까 네가 심지 아니하는 감람은 포도원 주겠다 이 말입니다. 넘어가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하신 겁니다. 13장 23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 좋은 땅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깨닫는 자는 여기 보니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럼 이 얘기가 신명기 때 하는 그 말과 예수님 때 한 그 말과 내용으로 보면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러니까 요새는 상인들의 마진이에요. 상인들의 마진을 제가 물어봅니다. 가끔. 얼마 남습니까? 물어보면, 보통 그 소매 같은 경우에는 3알 남습니다. 이런 얘기 한다고. 또 이제 도매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1알 정도 남습니다. 그래. 그럼 10,000원 투자하면은 1,000원 밖에 안 남는다. 그 말이다고. 도매. 소매다 그러면은, 10,000원 투자하면은 13,000원 정도, 3,000원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장사꾼들의 얘기입니다. 보편적인 얘기다고. 근데 성경은 10,000원 투자하면 100만원이 올 수 있다는 게 성경이야. 이해됐어요? 이 얘기 못 깨달으면 손 들고 다 서 있어야 돼, 오늘.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입니다. 20절서부터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듣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기쁘다고 오셨는데 난리를 치겠다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에서 여기를 보자고. 그럼 여러분께 이제 정수영 목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들어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너무. 그래서 이제 사회에 나가서 한 이틀 살다 보니까 그 기쁨은 어디 가고 오히려 더 마음 가운데 짐이 되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의 내용은 뭐예요? 속에 뭐가 없다는 거야? 한글이잖아. 속에 뭐가 없다는 거야. 뭐가? 뿌리가 없다. 뿌리. 그럼 여기서 뿌리라는 게 뭐냐? 뿌리라는 거. 뿌리입니다. 뿌리. 신명기서 6장을 봅시다. 뿌리가 뭔가? 신명기서 6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칼마다 강론해서 여기 이제 이마에 새겨라, 손목에 기호로 매라, 또 이 얘기는 뭘 뜻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와 법도를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길을 갈 때도 그 말이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고, 무엇을 할 때도 그 말이 생각나야 된다는 거, 그 정도로 딱 속에다가 채우라는 겁니다. 채워라. 그러면은 그것이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뿌리가 되는, 이거 뿌리. 이제 오늘날의 그 성도들의 삶의 모양에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들한테 잔소리하는 게 그런 거다고. 목사님들이 52주야. 52주 동안에 매 주일마다 설교를 준비를 해서 멋진 설교를 한 편 만들어냈는데 52주를 전부 다 다른 설교를 했다. 이렇게 자랑들을 한다고.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 도둑놈아 그런다고. 이건 도둑놈이에요. 왜 도둑놈이냐? 여러분들은 목사들도 뭐 그렇겠지만은 그래도 목사들은 생각이 성경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 근데 성도님들은요,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월요일날 출근하면 사회야. 사회에서 머릿속에는 항상 이문을 계산해야 되는 거고, 머릿속에서는 사람을 만나니까 저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다고. 그러면 그 성도들이 52주를 전부 다 다른 말을 들었다. 그러면은요, 머릿속에 남을 만한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 그런데 매 주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면은 한마디라도 남아. 그 한마디가 여러분들 살린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근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잔소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때서 뭔가를 조금 알아들어. 근데 신기하게도 어떤 목사님을 간전해, 목사님의 강의를 듣기 이전에는 난 몰랐다. 근데 강의를 듣고 났더니 목사님 얘기가 맞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했으면 이것 가지고 새벽 기도 시간에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또 수요 예배 시간 때 다시 하고, 금요 기도회 때 다시 하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 그 얼마나 재밌는 말이야. 걔가 미련하고 못된 목사들이 지 잘난 맛에 52절을 다른 설교 다 한다고. 내가 보기엔 멍청한 사람이다고. 그럼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성경에는 길을 갈 때도 강론하라. 일어날 때에 보게 하라. 그 다음에 또 생활할 때에 네 손목 또 이마 여기다가 매가지고 항상 볼 수 있도록 하라. 그 얘기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아예 기록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 뜻이 되겠죠? 이 말이에요. 뿌리라는 것은요, 이렇게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주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으면 기록된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 하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꼬맹이들 이놈들 데리고 내가 시장 갔습니다. 시장 가가지고, 소고기를 한 근 사자. 그 다음에 또, 오징어도 얼마치를 사자. 라면도 사자. 거기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놈들한테 내가, 그러면 나만 돈을 내야 되느냐, 니들도 내야 되느냐, 지들도 만 원씩 낸대. 그래서 지네들 만 원 걷고 내 돈 만 원 투자하고, 그래서 3만 원 가지고 갔습니다. 큰 놈한테 3만 원 줘가지고 네가 가 사라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뒤에서 뭘 잘라고 얘기는 내가 하는 거죠. 지가 돈 내고 지가 거스름 받아. 가지고 또 이제 슈퍼 갔어요. 슈퍼 가가지고 야, 라면 네가 사라. 지가 또 사가지고 거스름 받아. 야, 오징어 네가 사라. 사가지고 또 거스름 받고. 집에 가서 맛있게 해 먹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생각만 하고 끝난 거야. 생각이 내 몸을 이끌어간 거야. 이런 것들이 시계 같은데 진리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내 몸을 이끌지 내 몸이 생각을 이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으면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에 의해서
몸이 움직여져야 그래야 그 사람이 바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갖고 있는데 생활 가운데 성경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성경 얘기면 그때서야 조금 알았던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성경대로 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6절서부터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들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그냥 머릿속에다 마음에다 그냥 꽉 채워놓으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딜 가든지 그 말씀에 의해서 내 몸이 순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라는 게 성경이다고. 이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1405년경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AD 33년경에 예수님이 해놓은 말이 있다고.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해서 그러면 이제 예수의 말씀이 과실을 많이 맺으려면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근데 이 글대로라면 이해는 되는데 방법을 몰라. 이 글대로라면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받은 자다. 이 다 말할 수 있는 거다고. 그런데 그러면 생활 가운데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할 만한 방법론이 없는 거다고. 방법론. 그 뒷절 보겠습니다. 뒷절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예수가 한 말이 있어야 된다. 그 뜻이죠? 다른 말 바꿔 얘기하면 이러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래서 무엇이든지 그 무엇이든지라는 이 말은요 무엇인지 그 말은 복도 저주도 원하는 대로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죠. 베드로 같은 경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쏘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네 어찌하여 함께 끼하여 부부지간에 함께 끼해 성령을 쏘기느냐. 네 영혼이 떠날 거다 했더니 아나니아가 죽었죠. 그러면 삽비라가 들어왔습니다. 네 어떻게 함께 끼하여 악을 행하느냐. 네 신랑을 장사 지내고 온 사의 발이 문지방에 닿기 전 너도 죽을 거다 그랬다. 그랬더니 죽었다고. 이 얘기는요 무엇이든지에는 그런 것들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무섭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얻으려면은 예수님이 해놓은 말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아까 우리가 신명기서 6절에 보니까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네 마음 가운데 기록하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항상 읽고 항상 듣고 항상 행하라. 그 얘기다고. 그 예수께서 하신 얘기가 예수가 한 그 모든 말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한다는 게 성경이다고. 이해가 된 거죠? 여러분들 앞에 뿌리가 뭔지를 설명했습니다. 뿌리. 그렇더니 뿌리라는 그 말 가운데는요, 축복의 말만 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뿌리에는 축복의 말도 있고, 이 뿌리에는 저주의 말도 있다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8장입니다. 신명기서 28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하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저주가 여러분께 임한다 이 말이다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40절입니다. 39절. 내가 포도원을 심고 다스릴 찌라도 뭐가 먹는데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해서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포도원에 벌레가 먹을 거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저주의 내용이야. 그 다음에 또 보자고 58절입니다. 58절.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는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러분들의 질병이 중하고 오래된다 그 얘기는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했다 그 말이죠. 50절.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 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희의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보니까 신명기서 28장 15절 이하의 그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저주가 임할 거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 말씀에 불순종하면 포도원 가운데 벌레 보내겠다라는 말, 또 말씀에 불순종하면 율법에 기록되지 않는 질병을 갖다가 들어붓겠다 이렇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이제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읽어라는데 그냥 읽으라는 거예요? 속에 새기게 읽으라는 거예요. 새기게. 그러니까 복의 말씀만 속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저주의 말씀도 속에 들어와 있으라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정수영 목사의 마음 가운데에 복의 말도 있고 저주의 말도 있다고. 근데 오늘 이제 요엘서 1장 읽어보았더니 들으라 이스라엘아. 조금 있다가 너희 나라 가운데 저주가 임할 건데 그랬단 말이야. 황수이가 먹고 팥종이가 먹고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먹고 남은 것을 황충이 먹을 거다 이랬다고. 그러면은 신명기 18장과 신명기 6장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말을 들으면 뭔 말인지 알아 몰라.
그러면은 나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거지만 그 말을 모르는 사람들은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혔다는 거죠. 그 말씀의 뿌리가 내릴 수가 없다, 그 뜻이다고. 이해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가지고 성경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요엘서입니다. 1장 1절입니다. 요엘서 1장 1절.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의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 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팥조이가 남긴 것을 맷더이가 먹고 맷더이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랬으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올 수 있는 저주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고.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제가 여러분께 아까 예를 들어드렸듯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야. 귀가 있는 자가 이 얘기를 들으면 돌아설 수 있는 길을 알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자는 돌아설 수 있는 방법조차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말 가운데서 진리라는 말, 진리라는 말을 많이 쓴다고. 진리. 근데 이 진리라는 것은요, 간단해. 십자가의 도가 진리다고. 그런데 기독교 바깥에는 진리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같은 경우에는 8만 대장경을 얘기하죠. 그런 것들을 경전이다 그러고 혹은 뭐 진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8만 대장경, 그래서 그게 뭐 엄청나게 규정 같은데 아니요. 그것은 사람이 살아오면서 경험되어진 것들이 이건 이런데 후일에 보니까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게 8만 대장경이다. 그런 것들은요, 현재 있는 것이 부족해서 고쳐놓은 것들을 또 부족해가지고 또 고쳐놓은 것. 그러니까 점차적 나아지겠지. 이런 것들은 변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진리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억년이 지나도 뭐 수천억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한다. 근데 보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랬단 말이야. 그럼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 그랬잖아요. 생명. 이 말을 바꿔보자고. 나는 생명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길이요 그래버린다면은 말의 순서가 잘 안 맞는 거죠. 이 말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금방 알아들어요. 길을 모르면 진리를 모르잖아. 진리를 모르면 생명을 모르죠. 그러면은 길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데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고, 생명을 얻는데 길을 모르는 게 말이 안 맞는 거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런 것들이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단순하게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를 믿었으면 그 예수 속에서 열매 얻을 수 있는 방법까지 터득을 해야 잘 믿는 거예요. 읽어보자고. 이제 다시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자, 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물은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물은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냐라 해서, 그러면은 아버지가 원하는 가지는 가실이 있는 가지를 원한다는 거예요? 없는 가지를 원한다는 거예요? 있는 가지. 그 없는 가지는 잘라낸다는 거죠. 가실이 없으면 잘라낸대. 그러나 가실이 있으면 더 많은 가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손을 봐준다는 거다고.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깨달았어. 깨닫고 순종했다고. 순종. 순종해 보니까 말씀을 깨닫고 순종했을 때에 무언가가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몸으로 경험될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났어. 그러면 그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쪽 길로 자꾸 가게 돼 있어요. 반대로 말씀을 들었는데 깨달음이 없어. 그 사람은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믿음이라는 게 안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은 믿음에 믿음을 더해준다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없을수록 있는 믿음마저도 빼앗길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다고. 얼마나 재밌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은요, 작은 믿음에서 점점 발전되어져서 큰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앞에 열매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모르면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알면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라는 게 지금 여기에 들으라가 제목입니다.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귀는 뭐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십자가의 도가 차곡차곡 잘 쌓여져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한마디 사랑해라 그래도 금방 알아들어. 그러나 속에 이런 것들이 없으면 백날 사랑하고 얘기해봤자 그 말이 뭔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행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잘 이해하셔가지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준비하시고 듣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언젠가 또 이제 이 간증을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그 권사님 됐는데 그 양반하고 그 신랑이 집사인데 왔습니다.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신랑하고 살만큼 살아봤으니까 헤어져야 되겠다 그래. 그래서 이제 헤어진 데는 말려나 안 말려 그냥 헤어지라고 한다고. 근데 이제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신랑은 남편 얘기하고 남편은 마누라 얘기하고 신랑 하여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나쁜 점만 얘기를 해. 근데 예수를 몇 년 믿었습니까? 물어봤더니 예수 믿는 시간대가 뭐 수십 년 됐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혼장을 써가지고 와서 이혼을 하라. 그럼 뭐 그런 거 살 거 뭐 있느냐. 이혼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주에 이제 이혼한다고 왔어.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 이혼하는 건 좋은데 성경에 성도가 틀림이 없으면 사랑하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되어지거든 사랑해보고 그 다음에 이혼해도 늦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두 분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랑하라. 사랑은 100% 희생이니까 하라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순종을 했어. 그래서 지금은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 같아. 그러면은 몇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사랑하는 말을 못 알아들은 거지. 뭔 말인지 아세요? 사랑하라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사랑 못한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사랑하는 말이 뭔가를 깨닫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니까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행동이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하는 데는 첫째는 뭐가 있다 그래서 사랑, 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리에는 두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그랬으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리에는 두려움도 있고 형벌도 같이 온다는 거죠. 걔가 집구석에 맨날 어려운 일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떠나고 두려움이 떠난과 동시에 형벌도 떠나게 돼 있는 거니까 그때부터 집안이 풀리게 돼 있는 거죠. 그게 성경이다고. 근데 해보니까 되잖아. 애들도 잘 되고 빚도 청산되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안 하니까. 여러분들은요. 무엇보다도 들을 수 있는 귀를 준비하시고 들었으면 순종하는 쪽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심지 않는 표도원이 준비되어 있는 거고 짓지 아니한 집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힘들어도 그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길을 준비합시다. 한마디 더 하십시다. 들었으면 행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